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5면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세를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의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을 제대로 못하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상소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음모와 반역을 고발하는 고발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16절까지가 그 고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읍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선동적이고 반역적인 기질은 다른 궁중 문서를 찾아보면 다 기록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발하는 내용을 고소장을 쓰면서도 이들은 아주 이 예루살렘 주민들 비난하는 단어를 함께 써서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손해를 입힐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형용사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 주민을 비난하고 장차 이들이 이걸 완공하고 나면 국고가 수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왕의 소금을 먹고 있으니까
이 충원하는 것입니다. 충직하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하여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들은 거짓을 단언함으로 왕을 충동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은 왕은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땅이 줄어든다. 나에게 와야 될 조공들이 줄어든다. 나에게 손해가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또 내게 손해를 입힌다거나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해가 된다면 반응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모함한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악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을 누군가를 속이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스스로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모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에, 유다 민족들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이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주 유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말은 아주 화려합니다. 신앙인 같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유려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었던 모습들을, 이들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르음과 심세의 고소장을 읽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이 고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신하들에게 고소장을 낭독시키고 왕실에 보관된 사적들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자주 반역했다라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지요.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둬들였다. 그 나라가.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축복은 옛적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룹바벨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백성도 적고 바벨론의 한 변방일 뿐입니다. 유다 백성은 실은 선민으로서 받은 축복을 꽤 오랫동안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민의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탐심과 음행과 온갖 죄악으로 그들의 삶이 번복되었습니다. 옛적의 영광이 사라진 유다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모로 가득한 고발장은 공사를 그치게 하여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명령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현실, 그 현실을 보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마지막 절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실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오늘 에스라에는 이 내용이 중단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학개 선지자와 함께 그 당시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단된 이유를 학개 선지자가 학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전이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전 재건하는 일을 팽개쳐두고 자기 삶에 몰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정도인데 너희가 이런 집에 거하는 게 맞느냐.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대적들의 방해로 압박을 받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만 중단된 게 아니죠.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성벽 재건도 중단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성벽 건축은 왕의 명령이 있어서 멈추게 됐지만 성전 공사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이들의 삶의 안위 때문에 중단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적들의 방해가 있지요. 그 방해 가운데에 그들은 자기 삶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교회가 성장한 것,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을 바로잡아 가려면 방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곱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열강이 교회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시선과 핍박 가운데에 그들의 말소리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시선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고 모욕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벽 건축이 멈추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제 이들이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신앙을 정비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함하는 이들의 모함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물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견고한 자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 밖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한번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지켜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증명하시고 삶을 증명해내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를 버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을 세워갈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갈 때에 그 일을 기쁘게 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끝내는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잘 견디게 하시되,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다독이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하루를 성실히 살기 위하여서 일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번 증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